내게 오신 예수님 2월의 주제입니다. 어제는 24절기 중에 가장 먼저 오는 입춘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봄의 문으로 들어선다는 것이죠. 어느 음식점에 입춘대길이라는 글자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엊그제 목양실에서 별일이 없으면은 FM 라디오를 늘 틀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곡 봄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은상 작사, 홍남파 작곡, 봄처녀입니다. 왜 봄을 처녀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너무 우리나라 말이 아름답고 예쁘고 감칠맛 나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봄처녀 제 옷이네, 새 풀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잇을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뉘를 찾아 오시는 거, 님 찾아가는 길에 내 집 앞을 지나시나 이상도 하오시다 행여 내게 오심인가, 미안코 어리석은 양 나가 물어볼까나. 목소리가 시원치 않은지 별로 공감하는 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공감하시죠? 이런 가사를 듣고 노래를 듣고 내 가슴이 아직도 뛴다 그러면 틀림없이 살아있는 겁니다. 가사 중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행여 내게 오심인가, 회색빛 겨울을 바꿔 새롭게 색칠하는, 그러면서 온 세상을 바꾸는 이 봄이, 세상에 봄이 오는데 그 봄이 정녕 내게도 오시는가, 그런 거죠. 나의 봄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역사와 인생을 찾아오시는 봄이십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입춘이십니다. 찬바람이 부는 우리 인생의 따뜻한 봄을 가지고 오시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게 오신 예수님, 행여 내게 오심인가, 여러분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아주 귀중합니다. 1절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행여 내게 오심인가, 그리고 몰려왔습니다. 1절과 2절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런 마음으로 무리가 왔습니다. 행여 내게 오심인가, 내게 말씀하실 것인가, 나를 만나 주실 것인가. 오늘 말씀 1절이 귀중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인간의 말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행여 내게 말씀하실 것인가, 그리고 모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은 어딘가 무엇인가 부족한, 그렇게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끔 나는 만족하노라, 나는 다 채워졌노라, 나는 다 자리가, 내 삶이 다 그렇게 잘 누구 도움받지 않고서도 잘 되어질 수 있노라, 그렇게 교만 떠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건강이 부족해서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마음이 부족해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 태어날 때서부터 삶의 어느 모퉁이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어딘가 모르게 짓눌려 사는 사람들, 염려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 불안에 시달려 사는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죄책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부족하고 고달픈 삶을 사는, 삶에서, 생활에서, 정신적으로, 생각 속에서 영혼이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늘 모였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자석과 같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무슨 힘을 예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손으로 펴 읽으며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용기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었으며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죄의 공격이 사라지고 자유와 해방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인생의 불안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오며,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이 일어나고 하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가엾은 사람들은 예수님 곁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은 그래서 당신에게 모여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이미 다 그의 삶에 있어서 낮아진 사람들, 그들을 마음속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우리에게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삶 속으로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세상에 그 당시 살던 모든 사람들이 호수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때로는 바람이 불면 바다 이상으로 이 물결이 요동치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호수가 깊기가 참 깊으니까 사람들은 바다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바다를, 그 호수를 언덕 높은 산 위에서 내려다 보면 마치 사람들이 가슴에 안고 연주를 하던 하프와 같이 생긴 긴네렛이라는 악기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찾아오셨죠. 주님께서 그 게네사렛 호수, 그
거기에 있는 어느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배는 그물과 어구들이 널브러져 있는 빈 배였습니다. 빈 배는 만선의 기대를 가지고 즐거운 햇바람을 불면서 저 넓은 호수 한가운데로 향하여 지금 막 고기를 잡으려고 출발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어부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으나 하나도 잡지 못하고 텅텅 비어있는 채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 빈 배에는 지친, 그래서 앉아있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배를 타고 그 호수로 나갈 때마다 매번 생각하기를 고기를 잔뜩 잡아서 오리라, 그 마음을, 그 기대를, 그 희망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그렇게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소득 없이 빈 배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몬은 지금 그 빈 배에 털썩 주저앉아 스스로 위로해보고 애써 태어난 척 해보지만은 빈 배에 찢어진 그물을 손으로 붙잡고 그의 마음은 그야말로 텅 비어있는 배와 같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못 잡아서 빈 배가 된 것도 큰 어려움이지만은 그 마음이 텅텅 비어있는 삭막한 빈 배가 된 것이 더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조금 어려워 때로는 비어있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은 마음이 텅 비어있는 것, 그것이 더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많이 겪으며 살아가지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생활의 위기가 오죠. 뭐 늘 쓸 때는 정기적으로 생기고 들어오는 거는 뭐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니까 학교에서 주는 거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주일에 어느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마당에서 만났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뭐가 생각났는지 자기 가게에 좀 들르라는 거예요.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 생선 가게에 들렀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생선 다듬어서 팔 수 있는 재주가 갖고 있어요. 갔더니 가게 큰 냉장고를 열더니 비닐에 싼 것을 잔뜩 내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다시 싸가지고 한 움큼 줬어요. 가지고 가서 잡수시라고. 흑인들은 생선 몸뚱아리는 갖고 가지만은 생선 알을 잘 안 먹습니다. 생선 내장은 더더욱 안 먹습니다. 그럼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놔서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생선 다듬다가 모아놓은 알과 내장들을 잔뜩 싸주셨어요. 저는 내장탕은 안 먹습니다. 알탕을 먹어도.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고맙더라고. 야, 기도하는 집사님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의정부에서 어렵사리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친척들이, 가족들이 모아준 돈 몇 푼 가지고 그 당시는 주택은행이 곳곳에 5층짜리 아주 작은 아파트들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전세 얻어 들어가 사는데 우리 집사람은 용돈을, 살림 용돈을 아이들 뭐 좀 챙겨주고 싶어서 벌겠다고 어디 나가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간의 수공업 알바를 했습니다. 조그만 공장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비닐 주머니를 가지고 옵니다. 잔뜩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조그만 전기 인두로 하나하나씩 플라스틱 손잡이를 붙이는 겁니다.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붙인 만큼 하나씩 계산해서 몇 원씩 줍니다. 어느 날 장모님이 어디 저 외곽에 산다니 내 한번 딸 집에 가봐야 되겠다고 오셨어요. 궁금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궁금해 하시겠어요. 이방저방 열어보는 거예요. 화장실도 보고. 집사람은 어머니가 오신다니까 일하던 비닐을 잔뜩 싸가지고 급히 작은 베란다로 피신해 놨습니다. 이것저것 들러보시던 장모님은 베란다도 보겠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고 괜찮다고 가로막았지만은 얼마나 작은지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신 장모님이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눈치챈 거지요. 이게 다 뭐냐고. 노인네 눈가에는 눈물이 걸썽거리고 가슴에는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필요한 만큼 채워지지 못하고 비워지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분명 그것은 어려움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서늘하게 텅 비어있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요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빈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내 삶의 빈배 우리를 힘겹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빈배로 말미암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찾아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빈배에 올라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 주인 어부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 시몬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예,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시몬이 던진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가 수도 없이 많이 잡혔으며 빈배는 곧 만선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시몬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잡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밤이면 물고기들이 어디로 주로 모이는지, 선선한 아침결에는 어디로 물고기들이 이동하는지, 뜨거운 한낮이 되면 어디로 모여드는지를 아는 최고의 경험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익힌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만으로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세상에서 쌓은 지식보다도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운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술, 우리의 경험, 인생의 공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다 물속 밑바닥까지 잘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바닷속을 들여다보시는 그분은 바닷속보다 더 깊고 복잡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도 들여다보십니다. 그래서 시몬은 잔뜩 끌어올려 배에 가득해진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빈배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매번 잘되고 매번 성공하고 매번 만족스럽고 매번 신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교만해서 죽습니다. 금방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과 교만은 같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겸손하게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일본의 도키치 이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는 오래전에 도쿄에서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살인죄로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고 20번을 넘게 했어요. 우리나라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은 별이 20개도 넘습니다. 난폭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사람을 치고 죽이고 하늘 감옥에서도 그랬습니다. 간수를 폭행하고 결박이 돼서 재갈 물린 채 땅이 발에 닿지 않도록 매달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죠. 곧바로 사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한 미국에서 온 두 선교사가 그에게 성경을 보냈습니다. 성경을 받은 것을 안 선교사들이 그를 면회 갔습니다. 이야기를 길게 면회주기는 할 수 없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야기가 돌아섰습니다. 이 시인은 성경을 손에 붙잡았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붙잡혀 고난받고 재판받으시고 처형당하신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이 그를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모른다. 이 한 말씀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내 심장이 가늘하다는 못에 찔린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터져나온 사랑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분의 긍휼이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말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믿었음을 알 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날마다 사형 집행을 대기하고 있으니 필경 마음이 몹시 슬플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슬프거나 괴롭지 않으며 마음에 고통도 없습니다. 가로 2m, 세로 3m의 방에 갇혀 있지만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일삼던 시절보다 무한히 더 행복합니다. 밤낮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십니다. 빈 배로 들어가십니다. 행여 내게 오심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주일에 예배 끝나고 돌아서며 진정한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어떤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로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에 교회에 머무르면서 쓸데없는 잡담으로 보내는 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생명력 없는 언어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공적 예배 가운데서 받은 은혜로 이 하루를 채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일이 그르쳐졌습니까? 낭패를 보셨습니까? 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이 늘 빈배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새로이 배웠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더 열심히 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주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행여 내게 오심인가? 예수님 오십니다. 빈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오셔서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그분은 일하십니다. 동행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미처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영적인 만족을
빈배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쥐는 갈 것이고 세상은 변하여 새로운 색깔의 옷을 입을 것이고 봄이 올 터인데 선뜻 오는데 행여내게도 오심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오시어서 아름답고 멋진 일을 행하시옵소서. 빈배로 내려놓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오신 주님을 사모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